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창립 24주년 기념 부흥사경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약해서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서 복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께서 첫날 저녁에는 열왕기하 5장 있는 나하만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 문둥병자였던 나하만이 고침을 받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우선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도 문둥병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People needs the Lord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정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 집에는 그 부인의 계집종,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여자로서 포로로 붙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주인의 남편 되는 나하만이 문둥병에서 고칠 수 있을까를 알고 있었기에 그 비결을 우선 자기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나하만이 그 여주인, 자기 아내를 존중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정말 요단강에 가서 씻고 결국은 나음을 입게 되고 나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 계집종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우리 말고도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그래서 그들도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첫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랬는지 첫날에 왔던 사람이 둘째 날에 많이 안 왔어요. 둘째 날 설교, 둘째 날 새벽 집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시편 78편 5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광야 길에서, 시편 78편 전체는 출애굽기를 갖다가 요약해 놓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했건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런 사실을 열거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에서 조심할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도 배신하면 안 되고 사람도 배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배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많으니까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느냐, 불평하지 말 것을 갖다가 불평할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평은 마치 우리 몸을 죽이게 하는 암과 같은 존재, 불평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
신자의 세 가지 고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서 1장 15절, 16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 며느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세 개의 고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향하면 누구나 감동을 받고 누구나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향은 다 천국이기 때문에 우린 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자들에게 세 가지 고향이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다.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고 믿음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라. 물론 루터가 말씀했습니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의,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는 교회다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이 고향이다. 셋째는 교회가 고향이다. 그러므로 떠나지 말아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떠났느냐? 빨리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주일날 일부 예배 때에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집회 6번 가운데서 가장 은혜를 받은 게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포도원이,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이 이 이방 사람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다. 우리도 빼앗길 수 있다. 지켜라. 지켜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켜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은 어디냐? 우리의 포도원은 첫째, 가정이다.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둘째는 교회다.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 셋째는 나라다. 우리 나라가 없이 우리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느냐? 나라를 지켜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 여러분이 정통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말씀에 중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을 지켜라. 얼마나 많은 여우들이, 사단 마귀들이 그거를 허물려고 하는지 모른다. 지켜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 마지막 집회 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제가 고기 잡는 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뭘 또 내리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자기 배만 가득한 만선이 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이웃 배까지 다 고기를 잡게 해서 이웃 배까지 만선이 되게 한 사건, 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이만큼 건강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기적이다. 그게 이미 만선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다. 이미 만선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선 됐느냐? 내 옆에까지도,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만선의 인생이 되게 하도록 도와주라. 사람 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고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약 1년 반 동안이었습니다. 2017년 3월 달부터 시작한 히브리서 강해, 지난 부흥회 바로 전주일까지 히브리서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는 누가복음을,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자세하고도 문학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의원이었던 누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도 같이 했던 선교사였던 누가가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책인 누가복음. 누가도 이방인이었지만 주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누가복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성경 누가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제자도, discipleship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그 첫 인트로덕션인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주 주목해야 될 내구절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스토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께 오셔서 설교보다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간증을 얘기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성도들은 설교 말씀, 성경을 풀어헤치는 성경 말씀보다도 간증해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왠지요?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매치시키고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신화 같은 것도 있고요. 이솝의 우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듣고 읽고 그런 것들을 영화로 보면서 인생이 즐깁니다. 사람들이 왜 소설과 영화나 연극을 좋아하느냐 하면 그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너레이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온통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나타난 것, 팩트죠.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물론 가짜 뉴스가 요즘 이슈가 돼가지고 말이 많지만 원래 뉴스라고 하는 건 진짜 있었던 일들만, 사건들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뉴스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팩트만 있는 게 아니라 픽션도 있습니다.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수많은 책들이 오늘까지 쓰여지고 있는데, 읽히고 있고 그것들이 영화화돼서 보고도 있고 한데,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is life, His story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His story를 His story,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참된 진리인 것은 성경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영향을 끼치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제 곧 승천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이런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니라. 주님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한 일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그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고, 예,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이 세상의 어떤 그 수많은 책들보다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는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자기를 가리켜서,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펜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팩트,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들로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성경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수집해서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그때까지 있었던 자료들을 통해서 다 있었는데 그런 걸 자기가 다 수집을 하고 참고를 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까지, oral tradition까지 다 자기가 참고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기록했다. 그 전에 이미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많은 것을 자기가 다 참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가지고 보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자의 심령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1절 2절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곧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누가도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 증언자들과 말씀의 일꾼들, 예수님의 일꾼들 하고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3절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지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죠. 이 구절은 누가가 얼마나 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의 히스토리안, 역사가로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 자신이 직접 근원부터라고 얘기합니다. In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으로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그런 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할 시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근원부터 하는 이야기가 근원부터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carefully investigated, NIV에 번역되기를 자기가 자세히 조사를 하고 살펴서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 무엇이 정말 정확하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해서 마감에도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의 후손인까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도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그렇게까지 그는 자세하게, 근원부터 자세하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엔 포함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어릴 때 자라갔는가 하는 것까지도 누가는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들을 차례대로라고 얘기합니다. orally, 영어로 얘기하면 chronologically, 순서대로 누가는 그렇게 잘 기록해서 독자들이 쉽게 말씀을 보고 이해하도록, 논리적으로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나오는데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이 여기 외에는 아무데도 데오빌로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각하라고 쓴 종칭을 보면, 그리고 오늘도 뭐 각하하면은 그 높은 고위 관리에 있는 직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 보면 당시 데오빌로는 로마 제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누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여겨집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의 원어의 뜻은 데오스라고 필로스가 합친 말입니다. 데오스 God, 필로스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입니다. 누가가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데오빌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누가가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이 각하가 예수님을 보다도 더 잘 알게 되고 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서 정말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관리들, 자기 부하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게 된 것을 4절에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확실함이라는 단어, 알레이테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truth,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assurance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확실한 것, 진리를 그가 더욱더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확실하고도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 듣고 배운 바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해진 말씀에 예수님의 목격자들과 증언들, 그리고 다른 자료들 다 치밀하게 살펴보고 해서 데오빌로를 비롯한 독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서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자기의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후편까지 포함해서 사도행까지 읽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는 정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금도 의심 없이 정말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 뭔 일을 하셨는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그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누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패션,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다 더 잘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보다 더 믿음에 확실하게 서고 확신한 생활을 하겠으면 하는 열정이, 마음이, 헐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친구 데오빌로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공부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글을 쓴 것을 보면 글을 잘 쓰는 그런 문학적인 능력도 있었고, 역사가로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자질을 사용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회자적인 열정이 있어서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위에 상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활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좀 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How about you all?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헐티, 여러분의 마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더 정말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더욱더 확실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패션이, 열정이 있으십니까? 신앙을 배우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면서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처럼 좀 다양하게 인문학도 배우고 수리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다양하게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주님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 복음을 위하는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 세상의 다른 학문들도 공부해야만 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세상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문을 자세히 읽어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지성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막 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제 그릇도 잘 못 챙기고 있는데 저도 예수를 믿지만 나도 의심이 많고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누가복음을 비롯하여서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서 다른 서신서까지 할 것 없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묻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에 얘기하듯이 이루어진 사실,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목격한 사람들의 정확한 증언과 일꾼들이 한 번 거짓말도 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탄로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있는 게 거짓말입니다. 동의를 전혀 안 하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는, 참된 것은요 오래오래 영원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약 3,500년 정도 여태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1,500년 전에, 주전 1,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쓰였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 1세기까지 약 1,600년, 700년 동안에 40여 명이 되는 저자가 한국에 쓴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써서 내려왔습니다. 성경이 완성돼가지고 이것이 정경이라고 밝혀진 것이 주후 약 374년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구텐베르크가
74년에 인쇄소를 완성했는데, 그때 인쇄를 완성하고 처음 성경을 프린트하기 시작했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부터 종교개혁이 함께 맞물려서 일어나면서 성경책이 프린트돼 가지고 온 세상에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게 거짓이라면 그렇게 팔릴 리가 없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17절 말씀,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는 다 했습니다, 제자훈련 다 했고요, 성경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필요 없고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보고 주일날만 그냥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분들의 믿음은 이미 많이 퇴보해 있습니다. 결코 그런 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다른 사람의 열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식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상태로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봉사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찬양대원, 지휘자, 교사, 부엌의 봉사, 차량 봉사, 어떤 봉사 할 것 없이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성경책만 들고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시면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힘과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쓰임받는 종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쓰여진 말씀을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이깁니다. 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고난도 이깁니다. 말씀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말씀과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기도되겠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 암초에 부딪힌 분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그런 경험했습니다. 제가 문제에 딱 부딪힐 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성경만 자세히 정독하고 읽고 있으면, 내려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수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일에 부딪혔습니까?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좀 외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과 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가도 얘기하듯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이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지킨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는데 이 세상에 안 해결될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서 성경책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제일 긴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시편 119. 119 한국에서 뭐죠? 119? 구조도 요청하는 겁니다. 그죠? 시편 119편이 제일 깁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119편을 얘기하냐면 119라고 얘기하면서 왜 얘기하냐면 1절부터 116까지 일관된 주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율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규례라고도 얘기하고 하면서 증거라고도 얘기하는데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숙제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119편 다 읽어 정독하십시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시편 119편. 그거를 여러분이 잘 정도가 여러분 거 삼으시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